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5월 25일은 히브리력으로 이하럴 28일, 바로 욤 예루살렘의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날이 그냥 기념일이 아니구나 싶었는데요.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에게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참 여러 겹의 의미가 있는 날이라서요. 먼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1967년 6.1 전쟁.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행정적으로 통일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건 자체는 오늘날까지도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그쵸. 종교적으로 보면 특히 동예루살렘의 그 성전산이나 통곡의 벽, 또 다윗의 성 같은 유대교의 정말 핵심적인 성지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 이상이니까요. 시편 122편 3절에도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인 성읍처럼 세워졌구나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매년 6월절마다 다음 해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니 정말 간절했죠. 이날이 그 오랜 염원의 어떤 부분적인 성취, 현실이 된 순간으로 다가왔겠는데요. 네, 그 염원의 깊이를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은 그냥 지리적인 장소가 아닌 거예요. 유대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그 구심점인 거죠. 구심점이요? 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이 잠잠한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쉬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예루살렘의 회복이 곧 민족의 회복인 셈이죠. 그래서 1967년 이후 통일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수도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어떤 생생한 징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독교에서도 예루살렘은 정말 중요하죠.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중심 무대가 바로 예루살렘이니까요. 네, 맞아요. 시편 102편 16절에도 주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 가르침,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하실 장소로도 예언되어 있죠. 스가랴 14장 4절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래서 욤 예루살렘이 단순히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신앙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의 성취,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또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여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평안할 것이다. 이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평화, 그러니까 샬롬이 단순히 전쟁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전함, 번영, 건강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죠. 네,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온전한 안녕과 평안, 그 샬롬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까 시편 122편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인 성읍처럼 세워졌구나 이 구절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하다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세워졌구나로 번역된 하브누이아는 그냥 딱 지어진 상태가 아니라 수동태 분사형이라서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계속 진행 중인 느낌이군요. 네. 그리고 잘 짜인으로 번역된 쉐후프라는 결합되다, 연결되다는 뜻인데요. 그 어근 하바르가 친구, 동료라는 뜻도 있어요. 친구요? 그러니까 그냥 건물 블럭처럼 딱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유대감을 갖는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물리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네, 공동체적인 결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야흐다브는 함께 하나로서라는 뜻이라서 이 연합 공동체성을 더욱 강조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단어들을 종합해보면 네, 시편 기자가 노래한 예루살렘은 그냥 돌로 만든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계속 만들어가는 뭐랄까 살아있는 유기적인 건축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건축물이라. 네, 이걸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할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모습, 그런 영적인 건축물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욤 예루살렘이 정말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날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그 수천 년의 기도와 염원이 담긴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의 회복을 상징하고 그렇죠. 또 기독교인에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또 미래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날이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시편 122편 3절에 함께 지어져가는 이미지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함께 지어져가는 예루살렘이라는 그림이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는 이 영적인 건축물로서의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 계속되는 영적인 건축 과정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혹은 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오늘 욤 예루살렘에 담긴 풍성한 의미들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 기도합시다.